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또 말씀하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뱀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했기 때문에, 꾀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뱀이 등장을 하는데, 뱀은 곧 사탄을 말합니다.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뱀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이렇게 사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셨을까? 사탄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1장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려고 하신 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뱀이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 성경에 이제 여러 곳을 보면 계명성 이런 하늘의 별같이 높이 더 높아지려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천사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런 마음을 품어서 결국 사탄이 됐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다. 이런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질 때 결국 사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뱀이 자기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존재도, 피조물도 어찌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처럼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사탄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유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러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마귀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이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어느덧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꾀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뱀,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항상 그런 영적 눈을 떠서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인간은 거기에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이 과정을 좀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걸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읽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16절, 17절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른 건 다 먹으라 하셨죠. 근데 지금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도 뭔가 부추기는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쁜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유독 나쁜 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도 안 주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냐 하는 식으로 자극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왜곡된 말을 자꾸 들으면 결국 이 하와처럼 변질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인데,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소리의 홍수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리 자꾸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을 때 우리가 이게 선택적인 청취를 할 필요가 있어요. 들을 때 이게 옳지 못한 말은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잘못 빠지는 사람들은 들은 말, 잘못된 말을 듣고 그거를 자꾸 마음에 담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는 이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그냥 듣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속에 우리가 2020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덮고 성경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한다면 신앙이 잘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 소리를 잘 선별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단호히 물리쳤어야 되는데 안 물리치고 오히려 그걸 받아서 새기면서 자기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주 완전히 또 왜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2절 말씀, 3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왜곡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왜곡하는데, 첫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개가 있어요. 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지금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생명나무까지 포함시켜서 두 가지로 지금 확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나쁜 하나님으로 같이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추가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또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왜곡시킨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좋게만 해석하거나 또 자기한테 뭐 유리하게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것만 듣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만 듣고 아닌 것은 분리하면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유리하면 그걸 말씀이라고 듣고, 또 자기한테 불리하면 말씀을 또 안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 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까지 왔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는 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생각에 아이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너무 세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하면서 갑자기 이걸 불순종을 해서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저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가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들이 아무리 세 보여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세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이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은 끝이 없어지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의 약해진 모습을 그 틈을 비집고 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옳았구나,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눈치챘죠. 그래서 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로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너스 플러스, 죽지도 않고 오히려 더 눈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5절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신앙생활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해도 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많이 욕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했는데, 얼핏 보면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마귀 말처럼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게 되었구나, 이 마귀 말이 맞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시적으로 또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그거를 먹고 나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밝아지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렇구나 했지만 이것은 오해한 것이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신의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의 더 부끄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데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데도 숨어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고 그게 신앙의 길인데 그 하나님은 이제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눈이 아주 어두워집니다. 영적 맹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밝아요. 여기에 먹는 것, 보암직한 것, 이렇게 탐스러운 것, 지혜롭고 이런 쪽에는 밝아지고 그런 쪽만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또 그걸 이용을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빠지니까 이제 하나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죽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영적 죽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 그래서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먼저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우리는 육체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육체가 안 죽으면 안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 혼, 육. 바울은 3분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영이 죽어요. 먼저 영이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영이 죽어요. 영이. 그리고 혼도 혼이 죽는다 하는 것은 이제 혼은 우리 이 생각, 지금 우리가 지금 혼적인 건 있잖아요, 우리한테. 네. 근데 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영이 거듭난다 할 때는 그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죽음에 이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혼, 이 부분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진짜 육도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죽고, 그리고 이 죽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무적행에서 이 유혹하던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과 같은 그런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의 내용이죠. 그래서 뒤에 쭉 이어지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고, 여기에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은 아까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된다. 그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22절에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거기를 지키시죠. 불칼을 두어서 아무도 못 오게.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이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잘 많이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것을 또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 우리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빨리 흘려 보내야 우리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새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싹 날아올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계속 있게 두면 안 돼요. 에이! 하고 쫓아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순간 그럴 때 휙!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마귀야 일로 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악한 생각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지, 자꾸 말씀은 안 듣고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생각에 빠지면 결국 자기 생각도 거기에 추가되면서 없었던 사실도 자꾸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왜곡하고 바꿔서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은 인류가 이렇게 타락해서 희망이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15절에 나오는데,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은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분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 뱀은 사탄입니다.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형제가 돼서 이렇게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마귀를 이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새하늘 새 땅에 오는 이 구원의 어떤 구원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5절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믿고 성경을 앞으로 읽어나갈 때도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해봤자 금방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희생 피의 제물로서의 그 가죽옷으로 입히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혹시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은 물리치시고 요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